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9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백사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신 분입니다. 한국의 삭개오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860년 평남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15살 때 안지를 앓으셔서 눈이 안 보이십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복술, 점술가를 이제 배웁니다. 아주 유명하게 되어서 평양, 서울을 오고 가면서 약 23년 동안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꽤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점괘를 봐주는데 거짓말인 걸 자기는 알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닌데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도참신앙을 접합니다. 태울 보신경을 외우면서 산신령에게 100일 기도를 했다. 그 기도를 마치던 날 마침 쪽복음을 전하는 매서인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하는 김채욱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라. 눈이 안 보이니까 읽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는 즉시 마음이 섬뜩했다.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분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독한 벌레다. 이게 괴짝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며칠 후 백사겸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좌우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이 이만한 은으로 만든 통을 전해주면서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이 산통은 의의 통이다. 받아 가지라. 좌편에 있는 사람이 통을 하나 주는데 빈 통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다.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장인이 백사겸 집을 찾아왔습니다. 백사겸의 고민과 이상한 전도책자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그 책자를 좀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는 장인이 읽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주에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상제가 계시고 그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이며 따라서 우상이나 귀신을 섬기는 것은 상제께 대한 큰 죄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줄 때 백사겸이라고 하는 이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청산하고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기록합니다. 그동안의 점을 보면서 복술가를 하면서 모아뒀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눈도 안 보이고 돈도 없으니 거린이 될 겁니다. 나랑 이혼해서 떠나세요. 그러자 이 부인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백사겸이라고 하는 부분의 옆에 붙어서 같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쪽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그러면서 감리교의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된 분입니다. 저는 간증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중되어 있고 자기의 주관적인 내용을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해서 멀리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간증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석경 전도사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약 4년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2010년에 미국으로 가서 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을 이제 입학을 하고 마치는 한 학기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인턴이라고 해서 교육전도사 가서 이제 해야 돼요. 한국으로 왔습니다. 교육전사 과정을 나간 그 다음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수술하죠. 이 과정이 비슷하죠. 수술, 항암치료 이런 게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장암 말기란 말이에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해도 알아보니까 말기이기 때문에 얼마 못 살고 하는 이게 이제 본인이 판단이 섰겠죠. 대신 이런 치료 과정을 거부하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나는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죽겠다. 유석경 전도사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책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집회 요청이 이어졌다. 하루에 30번이 넘게 화장실을 가야 했고 매일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 잠을 잘 수 없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의 상황에도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기 전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의 책 서문이라고 해서 책을 첫 장을 열면은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뼈가 휘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 2014년 12월 19일 일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호흡이 멈췄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그날은 숨을 전혀 들어 마실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정육점에 가면은 돼지뼈, 소뼈를 찡하고 쓰는 거 있죠. 그걸로 자기의 갈비뼈를 하나하나씩 썰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극심한 통증에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등 전국에 크든지 작든지 부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2016년 3월 1일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힘을 다해 여인 몸으로 한마디 한마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3일 뒤인 3월 4일 오빠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저는 천안중앙교회 꽤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8년 7개월 9년 가까이 했습니다. 6년째 되는 해부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저기 이 도심에서 조금 멀리 있는 거기에 아파트가 수천 세대가 들어오니 김 목사 자네가 거기 가서 전도하면서 목장을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교회와 거리가 약 20분에서 30분 떨어져 있습니다. 쌍용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파트가 쫙 들어왔습니다. 이 사명을 주셔서 전도대를 제가 조직을 하고 구역장들을 요청을 해서 몇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목장을 만들어보자.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1구역, 2구역, 당신은 3구역.
아니 구역원들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개척합시다. 우리 나갔습니다. 본부가 없어서 본고차 안에 들어가서 본부를 삼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텐트를 치고, 그리고 겨울에 추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브루스타에 물을 끓여가면서 거기에 열기에 손을 녹여가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를 개척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6교구, 7교구 이런 형태로 구역도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이 간증을 듣는 내내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 두 가지 또 봅시다. 하나는 모이면은 예배입니다. 제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본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대이동을 하게 하신 핵심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두 가지 본질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반상에 모인 것뿐이 안 됩니다. 그냥 회관에 모여서 지금 놀다가 가는 것뿐이 안 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내가 교회를 섬긴다면 나는 이렇게 교회를 좀 만들고 싶다. 참 멋진 교회를 멋지게 섬기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간을 그렇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서 있었고, 그것을 지금도 하나하나 펼치고 있는 것 중에 대형 교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알맞은 시점에 교회를 분립을 하는 것들,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커지는 그것은 옳지 않다. 지역을 섬겨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목사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된다. 욕심 갖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면 된다. 담임 목사에게 교회가 초점이 맞춰지면 건강하지 않다. 성도들이 요소요소에서 평신도들이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그때부터 흘러왔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관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평등하게 공동체를 섬겨야지 된다. 목사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생각들. 진짜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교회가 있어야 될 게 무엇이고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또 알리고 또 가르치죠. 20여 년을 계속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예배 공동체요, 말씀 공동체요, 그리고 오늘 주제로 한다면 영혼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당회원들과 공유가 되는데도 무척이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초점을 맞춰가는데도 한두 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부르짖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존재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의미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좌 공동체라고 하는 이 틀 안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에 일당 3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 이쪽 와서 일을 하세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10만 원 준다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묻지 마세요. 그까짓 거야 가능합니다. 하루 일하는데요. 그 무슨 일을 하면 좋습니까? 예, 구덩이 파세요. 이만한 구덩이를 파게 했습니다. 다 팠습니다. 그러니까 또 메우세요. 또 메웠어요. 또 파세요. 또 메웠어요.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근데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걸 왜 파는지, 어디에 쓸 건지 이거 안 묻고 시키는 것만 하면은 1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던 이 노동자는, 반복하면서 하던 이 노동자는 10만 원의 일당을 때려치고 3만 원 일당 그쪽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돈보다는 의미, 동기부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넓은 예배당을 채워야 한다는 목표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연한 우리의 사명,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는가? 우리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는가?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 알아야 됩니다. 2016년 당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더 이상 등록을 받지 맙시다.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14년, 15년, 16년 쭉 지켜보니까 어린아이까지 250에서 300명이 계속 옵니다. 오는데요. 공간이 협소해서 왔다가 그 인원만큼 또 빠져나가요. 왔다가 또 빠져나가요. 왔다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매 주일 민원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민원 들어오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건 오롯이 목사인 저희들이 다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주중에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 왔다가 화를 내고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많이 속출돼요. 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젊은 분들은 빙빙 돌다가 에이씨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들어옵니다. 3부 예배 때 2층에 어느 때는 사람들이 늦게 오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장로님들이 야 저거 큰일 났다, 무너지면 어떡하냐,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받지 말고 있는 성도들 잘 훈련해서 건강한 교회 만들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시던 장로님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본당을 한번 건축해 봅시다. 그래, 성도들과 합의가 되고 공동회의를 열어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본당을 질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곳을, 여기를 소개를 받고 이곳에 와보시더니 10분이 모두 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동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던 성도님들이 교회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 선뜻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뵈면서 일일이 찾아뵈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분들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순종해 주셨습니다. 분쟁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곳으로 흔쾌히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뤄냈던 성전 건축이고 이곳으로 대이동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상처받고 방황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손수건 같은 교회 되고 상처를 닦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었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절대 안 됩니다. 2019년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온 성도들이 이곳으로 대이동을 했습니다. 1월에 와서 6층 식당에서 2,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 본당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자리매김, 이게 필요합니다. 건물도 사람도 이사를 왔는데 자리매김이 필요하죠. 1년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자 그러면서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차를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놈이 딱 터져버렸습니다.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 지금 전도해서 이 공간을 성도들로 하여금 막 그냥 활성화시키고 채워야 되는 2020년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전도도 못하게, 전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교회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은 목사인 저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빈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야. 그걸 일일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뜻이 3가지가 있음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가자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전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구성전에서도 가자 공동체,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건 솔직히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 코로나가 탁 터져버리니까요, 이 공동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게 딱 있으니까 뭉치는 거예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건데요,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정표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 자기 자리 딱 지켜주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목회 계획을 딱 내려보내면은 성도들이 불만 없이 탁탁탁탁탁 따라주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교육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영상으로 대처를 하는데, 여러분 10년 앞에 있는 교육을 미리 끌어당겨서 했었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영상 하나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만 영상교육, 교사 영상교육, 찬양대 영상교육, 각종 예배 영상교육, 각종 영상교육, 정오 기도의 영상, 이게 없으면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저만 가지고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두 번째,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성전에서 있으면서 이 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쉽게 돌아갔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행하신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3번째가 깨닫게 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상하죠? 딱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1.5km 이 반경 안에 7,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있고 입주가 되고 있고, 저 동암역으로 가다 보면은 5,600세대, 우리 교회에서 1분 거리에, 차 타고 1분 거리에, 그냥 여기서요 옥상에서 까치발 뜨고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엎드리면은 코달대. 물론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오지는 않겠죠. 그 주변에도 물론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바로 교회 앞에 엎드리면 배꼽달 정도의 그런 거리에 1,300세대가 내년 6월, 7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 주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동안에 우리 교회 영적인 기점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죠. 다시 무너진 대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우리 중앙에 예배의 깃발, 전도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조직 정비해야 되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가 돼도 시원찮을 이런 상황에 절대로 분열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비판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야 되는 대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말은 잡아채다, 당기다, 힘으로 난폭하게 끄집어내다. 이 말씀 뒤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긴급하다, 긴박성이다, 급하다,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내년에 안 하면 후년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사명이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 앞에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시면서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가 전진해 나가야지만이 되는 이때, 교회가 물러서지 말아야 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영혼 구원, 특별히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내려주신 이 사명, 이거 잊어버리면은 건물 자랑하고 인원수 자랑하고 뭐 별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 이거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가자제일 공동체에게 이 사명 또 주시고 이렇게 본당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같이 섬겨야 되는 목회자들, 부목사님들을 면접 볼 때 다른 것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대답하기 어렵죠. 둘 다 똑같이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뭐가 먼저고 뭐가 뒤고 이걸 답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이걸 물어요. 뭐냐면, 어떤 분은요, 자녀 교육 때문에 저는 그 시골 저 밑으로 못 갑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그거 우리 부인이 원하지 않아서 제가 그 사역을, 그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죠. 목사의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예요. 성도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섬김, 아이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역 많이 합니다. 섬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또 힘듭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복음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그들에게 넣어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섬김과 구제가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온 정책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어르신들 밥을 해줘도 그 밑에 복음을 깔고 해줘야 됩니다. 남선교는 왜 남선교회입니까?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왜 여전도회입니까? 전도회. 남선교회 모여서 회비 얼마 냈냐 안 냈냐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싸우고 갈등하고 진짜 논의해야 될까 한 번도 못하고 이 돈 걷어서 가을에 놀러 갈 것만 생각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전대는 왜 전도했냐? 팔아야죠. 1월에는 못 팔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파는 게 우선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 개척교회를 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과 한참 동안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학교에서 늘 장학금을 받고 아주 공부도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서부시찰에 오셔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무척이나 힘들으셨어요, 이분이요. 성적 올리는 것이라면 내가 자신 있는데 목회는 내 노력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1년 동안 코로나 때 텐트 쳐놓고 교회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현혹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세미나 한번 받고 나면은 교회가 100명이 늘어난다.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부흥도 안 됩니다. 먼저 목사님과 제가 열심히 했다면은 열매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우리 그걸로다가 만족합시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열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운 계획, 아니 제가 세운 계획, 제가 목회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들로만 됐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한국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며 깨달은 것은 구원의 확장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전에만 주어도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꼭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이 되고 뭐가 되고 해야지만이 복음 증거가 아니라 전달만 해줘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걸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는가? 이 전도지 한 장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가 뭐 복장을 입고 나가서 휴지를 주는 섬김 전도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전도 은사를 가진 그 모 권사님이 해야지만이 된다. 이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영역입니다. 성경에는 전도 은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 공동체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이 사명 앞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도의 깃발을 세우고 복음 증거의 깃발을 세우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의 전도지가 되어야 되고, 수요 전도대로 나와야 되고, 토요일에 섬김 전도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시작.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을 찾아서 세 번째 구원의 확장성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50년의 역사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끌어오셨습니다. 이곳도 하나님께서 이전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돌아보니 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군요. 이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당연히 그리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